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거 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운주의, 로잔대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 온갖 재림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말합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는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중적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수르에 대한 이중적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아수르처럼 이 이중적 예언을 갖고 있는데 윗단 읽어줍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가 있다. 당시 아수르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윗단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들에게 엄청난 하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나무들이 희소할 것이다.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것이다. 이사야 13장은 이번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이 또한 지금 이때 이중적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성하고 모을 것이란 말씀이고요. 이 이사야에는 이 마지막 때의 지금 이중적 예언을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7년 대환란 그때 너희는 애고가 것이다. 여호와의 날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전능자의 멸망이 그날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힘의 손이 풀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진맥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해산에 임박한 여인처럼 큰 고통 중에 사로잡힐 거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불꽃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남는 자는 엄청난 고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 26번 등장합니다. 중요한 문구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휴거 후 이 땅의 대환란을, 그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7년 대환란, 이사야뿐만 아니라 스가랴, 말라기, 에레미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등등 많은 죄의 종들이 그날을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이 그냥 노하는 날이 아니라 명렬히 노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느니, 다시 말하면 휴거받지 못하고 남는 자, 이 죄인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 그날은 1월 성신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리로다. 앞에 스크린 뭡니다? 그날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못한다.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가 빛을 내지 못해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달빛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같은 표현을 했는데, 다음 단.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앞에 보실까요? 그날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또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지금 마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죠. 그 다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환란이 그날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그날 하늘이 진동되고 땅이 흔들린대요. 왜인가? 여호와께서 맹렬히 분노하기 때문에. 땅을 흔든다. 무슨 말이죠? 지진, 하산 폭발을 말합니다. 이 땅에 남는 자들은 공포스럽고 두려움에서 살 수가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이것을 환상 중에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 다음 단.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7절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 이 또한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는데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만이 땅의 3분의 1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 보니까 또 둘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오조류 3분의 1이 죽고 배가 깨지더라.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고 지금 요한은 말합니다. 1월 성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떨어지고 이제 짐승의 시대가 시작되고 적그리스도는 666표를 통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세상의 죄악들, 죄, 이것을 벌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그날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한다. 여러분 길을 다니면서 금덩어리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처럼 그날 인구의 80%가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안점입니다. 여러분 휴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사야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손발이 잘려가며 그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만 시작. 얼마 전 제주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졌는데 새떼입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는 많은 새떼를 보내어 성도가 비상치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이 많은 새떼가 제거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비상을 하려면 반드시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동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상하려면 반드시 3가지를 성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양쪽 날개, 기도와 말씀에 성공을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가 비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 뿌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원리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의 바위에 새기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며 인생의 성공이에요. 따랐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과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에릭 리들입니다. 이 에릭 리들, 이 부분을 정말 간증처럼 잘 보여주겠는데요. 잠시 영상을 통해서 에릭 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8회 파리 올림픽 100m 육상 경기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들. 그는 자신이 뛰어야 할 경기가 주일에 있음을 알고 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결단에 놀랐습니다.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정졸한 신앙, 배신자. 사람들은 냉소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국민들의 분노와 온갖 비난 속에서도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종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00m 경기 대신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처음 출전한 400m에서 혼신의 역주 끝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에릭은 말합니다. 400m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불을 담고 달리는 전차였습니다. 특히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무작정 달리는 그의 독특한 자세는 에릭 리들만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달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400m 경기에 임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주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에릭 리들에게 감명을 받은 한 미국 선수가 그에게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에릭 리들, 여러분 잘 보셨죠? 에릭 리들은 영국의 국가대표입니다. 달리기, 100m 달리기 대표 선수였죠. 1924년 제8위 올림픽 때 출전을 했습니다. 에릭 리들이 방금 본 영상처럼 그의 주종목은 100m예요, 100m. 그리고 이 100m에 그 날짜가 주일인 거예요, 주일. 자기 주 종목인 100m가 주일날 경기한다는 그것을 알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400m, 자기 주 종목이 아니에요. 거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그리고 지금 말하잖아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더 빨리 뛰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파리 올림픽 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앞에 스크린 볼까요? 예배는 구약에서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1번 아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정확히 예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뜻은 섬기다, 만나다예요. 두 번째 읽어줍니다. 샤하, 굴복하다 엎드리다 만나다. 두 번째는 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굴복하다, 엎드리다. 마지막에 만나다. 신약에서 예배는 단어가 무엇인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나다예요. 두 번째 뜻은 라트레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섬기다, 경배하다, 만나다. 자, 신약과 구약에서 예배의 뜻, 공통점이 뭔가요? 만나다예요, 만나다. 예배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는 시간. 이것을 믿고 인치하고 예배 태도를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기다, 이 말이 아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보다가 뭐냐면 좀 전에 봤죠? 섬기다, 만나다,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430년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 드림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가? 따라서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뿌리다. 여러분만 시작.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잎이 싱싱하고 꽃도 피고 아름답게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시들시들 잎이 마르고 힘이 없는 것은 뿌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뿌리인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예배를 온전히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 다음 이거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찾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앞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땅짓을 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짓을 오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잘하고 있나? 뭐가 틀린 건 없나? 이 사람은 예배에 실패. 왜 실패인가? 신령과 진정에서 빵점인 거예요. 예배는 이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라는 것을 믿고 인지하시고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그 시간에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는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또 갑부였죠. 어느 날 그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은 욕창에 걸려 귀약장으로 굽고 있습니다. 실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갑자기 한 종이 막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10자녀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 10아들이 다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왔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 욥이 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제게 상담 올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산동꾼 산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욥은요,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듣고 욥이 한 반응은 거소들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더라? 예배하며. 따라서 예배하며. 여러분, 이 예배 때문에요 욥이 두 가지를 성공을 해요. 첫 번째는 범죄치 않습니다. 사단마귀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범죄하기를 원했죠.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이 에베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에베에 실패했더라면 죄를 저질렀고 원망 불평을 냈을 것입니다. 에베는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해요. 에베의 성공은 내 입술이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니라 거룩한 입술을 되게 해요. 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도 새해는 에베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베가 무엇일까? 에베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앞에 스크린 여러분만 읽어봐요. 시작. 어디 말씀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냐면 그 다음 단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눕고 예배 시간을 엉망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멸시한다고 말해요. 멸시.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몇 년 전 정말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일날 제가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 실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주일날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고3이 되더니 주일날이 빠지는 거예요. 이때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어느 날 이 아이가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예배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 아이가 담당했던 것이 저 PPT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은 예배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종종 빠져요. 제가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예배를 빠지고 그러면 너 대학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너가 원하는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지냐 그랬더니 주일날 학원에서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요 수능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근데 너무나도 꿈이 생생한 거예요. 학생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간판을 보니까 재수학원이에요. 재수학원. 이 아이가 재수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기억이 생생해서요. 꿈을 깨자마자 제가 문자를 남겼어요. 지금 앞에 스크린 보여주세요. 2017년 11월 28일 이게 제 카톡방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죠. 7일 전 준이가 꿈속에서 재수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해 주었다.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이것을 남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드러난 다음에 알리면 뭐야 이거 짜고 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시험 보기 전에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면 11월 28일이에요. 그런데 11월 28일 이후에 며칠 안 돼서 수능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의 누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학 못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꿈을 꿨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재수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군대 갔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대학 지금까지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왜 죄의 종에게 보여줄까요? 이거를 통해서 에베의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에베는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틀렸네, 이걸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에베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조인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시편 127편은 에베에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집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적, 꿈입니다. 하고 싶은 모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느니 헛것이 헛것.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도 헛것이란 거예요. 그 다음 단,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난단 말이 뭐예요? 또 늦게 잔다는 말이 뭔가요? 근면성실입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해도요, 다 헛것이에요. 어떤 자가 에베에 실패하는 자가. 오늘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들 20분 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10시 40분 최소한. 그래서요, 어떤 분은 10시 30분에 오시는데 최소한도 10시 20분 전에 와서 막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가 한 설교인데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그 설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모세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반드시 예배에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 첫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먼저 척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보고 또 우상을 섬길 것 같아서 먼저 우상을 척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려버려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버려라. 그들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누가 했죠? 가나안 족속들이. 모든 우상.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 시간을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적 비밀을 이걸 알기 때문에 회개 시간을 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 시간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예배에서 회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 다음 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회개가 빠져버리면요, 잘 들으세요. 마당만 밟을 뿐이야. 마당만. 왜 그러는가? 그 다음 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세요. 헛된 재물,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가져오지 말래. 이유가 뭔가? 악이 뭡니까? 죄. 이 죄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인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헌금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죠.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 우리 예배 시간의 순서는 참회 시간이 엄청 길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기냐고. 나는 그 시간이 짜증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랬어요. 그럼 회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읽어줍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 다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왜 마당만 밟을 뿐인가? 그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죄입니다. 서로 손으로 싸우고 때리고 피 흘림이 때는 거지.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올 때는 가장 먼저 뭘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를 가져, 죄를.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 그 예배 시간만큼.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필수 요구는 바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자,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보십시오.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거 뭐예요? 회개. 그 다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예배죠. 어떤 예배인가? 상한 심령이라. 뭐에 대한 상함인가? 자기 죄에 대한 상함이에요. 죄에 대한 통회함. 이런 것을 가져온 사람은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치 않는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무엇이 필요하는가? 오늘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읽어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보면 택하신 곳. 여러분, 택하신 곳이 뭘까요? 지금 현대 우리로 적용하자면 바로 자기가 등록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세요. 그러나 약속을 했습니다. 택하신 곳으로 나가라. 지금 이 말은 등록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등록된 교회.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행 가도 거기 아닙니다. 물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은 너가 택한 곳이 아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택한 곳으로 나가야 돼요. 택하신 곳고,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출장을 가도 그곳에서 드리면 안 돼요. 예배만큼은 성수하려면 본교회, 등록된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사가 됩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는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에 이르러요. 그래서 당시 이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해서 40명이었어요. 40명. 와, 충격. 그는 해외 출장을 가면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등록한 교회로. 놀랍죠? 그 어머니의 10가지 신앙교육을 10가지를 다 할 수 없고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너가 등록한 교회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가 있다면 너는 항상 11조를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놓고 다녀라. 그러니까 너의 헌금이 있지만 한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디에 앉으라고요? 앞자리. 그래서 록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모세가 말했는데요. 자,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언제와 낙헌 이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번제, 제물, 이렇게 막 거제, 또 낙헌제, 서원제 이렇게 막 하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요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11조세요. 이 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에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또 비꼬아 들으면 저를 엄청나게 또 반박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약은 써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위함을 그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설교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것. 빈손 오지 말고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하나님은 약속을 했죠. 그 다음 읽어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막 소원제, 낙헌제도 딱 많이 있지만 딱 찍었어요. 첫 번째는 11조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성공해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죠? 너희 삶에서 복을 붙지 아니한가 보라. 이것을 시험하라고, 시험.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시험하면 안 되죠. 근데 11조만큼은 시험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11조가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재정에 큰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반드시 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하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 이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해주시더라고요. 상가이층 개척할 때 옆에는 교회, 옆에는 사택이었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이분이 300만 원을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11조래. 그래서 왜 우리 교회도 하냐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너는 저기 가서 11조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인들 11조 드리는 온전한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돈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이 설교가 목사님 또 설교 11조라고 그러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건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보세요. 너희가 11조를 성공하면 첫 번째 황충을 금해준대요. 농사를 지으면 병충해를 막아준대요. 사업을 하면 사업의 셀, 그 구멍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더라도 근면 성실해도 재정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11조에 구멍이 나서 그래요. 그것도 온전한 11조.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땅이 뭐죠?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경작, 사업이 다 들어가 있죠. 아름다워진대요.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은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왜? 황충을 하나님 막아주니까. 그리고 주변에 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복되다. 뭔 말이에요? 우와, 너 정말 잘 살구나. 축복 많이 받았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1조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떡바구니가 12바구니를 남게 합니다. 그 현장에는 건강한 남자가 5,000명이 있었고 또 부인도 결혼했으니 5,000명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10,000명 정도, 15,000명 정도 되는 그 숫자 가운데서 장정이 5,000명, 그 부인도 5,000명, 그 10,000명이죠. 근데 이 10,000명 이상 어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왜 딱 한 사람, 그것도 누굽니까? 어린 아이. 어린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져왔을까? 자, 이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마지막 단.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 어린애예요. 주님 앞에 이 어린 아이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장정, 그 부모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만 가져온 거예요. 뭘 말할까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계산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장정들, 성인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갖다 드렸더니 이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 드려서. 그러니까 드리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드리는 교회가 뭐죠? 선교하는 교회.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주는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주는 목회. 그래서 개척 6개월 정도 됐을 때 작은 금액이지만 7군데인데 이렇게 계속 선교를 했죠. 그리고 당시 바퍼 나눔 이것을 조금 지나서 했죠.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읽어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주라, 선교해라.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곧 흙이 이 자루에 곡식을 담아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너희가 헤아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산. 내가 이걸 주면 뭐 오나? 이걸 주면 뭐 오나? 이 계산하는 거. 그러면 우와, 하나님도 계산한대. 따라서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한다. 즉 그 말씀인 거예요. 헤아리다 이 말은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가 2층에서 목회할 때 깨달은 것이 엄청 많아요. 뭘 깨닫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읽어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 부자 되려면 세상 사람들은 뭘 가리키죠? 전략해야 된다. 누구처럼 소금처럼 짜야 된다. 뭐가 찢어져도 아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이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원아, 열심히 저축해라. 쌀 한 톨도 절대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와, 구제하래요. 구제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 더욱 부자가 된대요. 반대로 과도히 아껴버리면, 과도히 아끼면, 전략하면 큰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거꾸로 말이에요. 우와, 가난하게 된대. 따라서 봐요. 우와, 가난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때 너는 정말 믿구나 생각으로만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축복을 주는가? 그 다음 단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를 심으면 30배를 준대. 더 가면 60배, 100배를 줘버린대. 이게 주는 자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귀 있는가 만져봐. 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썼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말을 해도요, I don't know, 몰라. 나는 관계없어. 이 사람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예배 설교 시간에 우와, 저런 말이 있었구나. 우와, 이제 깨달았네.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다 해서 다 귀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잘 들려지고 깨닫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와, 다음에 있네.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모세는 꼭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읽어집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모세는 예배에 네 번째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꼭 있어야 된다. 여호와 앞에 먹고, 따라서 봐. 여호와 앞에 먹고. 이 말이 뭘까요? 예배 드린 이후에 교제하란 말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교제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만남 교제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보세요.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언제 즐거워하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봐요. 그러므로 복을 주겠대. 복을. 따라서 복을 주신다. 제가 그래서 영적인 성경 말씀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제가 여러분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꿀이 있어도 교회 와서 먹어라. 왜? 사람이 먹고 마실 때 교제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모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두 번째는요 제사는 안 하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있다고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게 교제예요. 교제. 첫 번째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 만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사랑과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게 오늘 모세는 강력하게 너희가 예배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먹고 즐거워하고, 제가 상가 2층 때부터 말을 했어요. 부엌에서 이렇게 일할 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작은 거라도 싸우십시오. 그게 과일이든 떡이든 과자든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우와, 그랬더니요, 얼마나 풍성한지. 할렐루야. 그걸로 먹고 마시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누구랑 데이트할 때 뭘 먼저 찾나요? 좋은 식당 아니면 좋은 카페를 찾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러지 않았나요? 바로 그거예요. 왜요? 먹고 마실 때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어떻게? 교제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대, 복을 주겠대. 이게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온전한 예배를 안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성전에 머물렀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나는 주일날 돈 10원짜리는 못 쓰게 한대요. 그리고 오락 텔레비 자체를 못 보게 한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교제하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결론 정리합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면 첫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찾아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제 본교회로. 세 번째는 드림이 있어요. 드림. 네 번째는 먹고 마시는 즐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라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요. 예배의 바로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에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찬을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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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배에 성공할 주다 예배에 성공할 주다 예배에 성공할 주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배에 성공다 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배에 성공할 주다 성공할 주다 성공할 주다 예배에 성공할 주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주여 아스라스랑을 묵살하고 불로 틀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청량케 하여 주시고 찾아가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예배에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 저들의 아픈 몸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팔다리, 이어통, 눈, 귀 안 들림, 하나님, 이런 모든 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유방암, 내가 나서리 예수를 선포하니 이 시간 모든 병균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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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선포내니 재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두려웠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고난이라 은혜였어. 아침에 같고 저녁에 몸에 꽃향기와 겨울의 열매, 변하는 계절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고난이라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걸어가신 예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 내 생각,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지식이 안 맞아도 말씀이 이거라면 싫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는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4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반드시 철저히 회개해라. 두 번째는 찾아가 나가서 너가 등록한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 먹고 마시며 치고 사랑의 표제를 해라. 하나님, 오늘 이 4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말씀대로 너의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리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온천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